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어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죄인들의 친구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의 특별한 측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첫째로 예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성소에 나가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갈 때 성막, 그 성소에 나아갈 때 바로 제사의 제물, 즉 양, 소, 염소 등의 그 짐승을 들고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할 정도로 구약의 시대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그런 모습의 예배였습니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둘째 의미는 그러한 예배를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또는 구분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직을 이 레위 지파가 선택되어져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엘람 군대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가등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의 왕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모든 전리품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맡는 그 부족의 아버지로 지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레위 족속은 이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는 아론 가문과 함께 성막을 섬기는 바로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을 위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희생 제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야 서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백성들을 그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언약궤의 희생 제물의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구약의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늘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 방법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해마다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사람들의 그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그 희생 제물을 온전히 다 그걸 그만두게 하시고 한 번에 이루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바로 레위 지파의 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람인 것이고 흠이 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기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번에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아론 가문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당연히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그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지만 죄인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기름 부어져 세워진 것이므로 이 죄인과 예수님은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계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7장 1절의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이며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입니다. 이 특성을 보면 누구와 또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의 계열을 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냥 꽁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사장은 이 사람 중에서 택함 받았다는 점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비록 영원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인간의 몸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고 죽음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신약의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는 그 누구도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를, 그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였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르시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3장을 보시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모세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역사에 있어서 그 모세의 위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시작되었고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었다면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는 그 제사 의식에 가르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든 관계를 맺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탁월한 인물로 생각했고 이후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보다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 그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지상에서 세운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옛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나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지은 성전이나 또한 헤롯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모른 채 하고 그 은혜를 멀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고마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리거나 도움을 드리는 게 인간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을 따라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로 제물로 준비한 가장 좋고 정결한 짐승을 죽인 다음 그 피와 몸을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몸을 예물로 드리고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슨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물, 제물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야 할 그 예물, 그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는 다른 제물이랑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아무 흠도 없고 죄 없는 정결한 피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지상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지상의 제사를 다 종결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심이니라. 구약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포 삼아서 지상의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던 그 제사는 완전히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게 15장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지상의 성전은 철폐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짐승의 제물로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고 신약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성전인 것인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그 지상의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안으로 언제든지 그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맡으셔서 참 장막과 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을 하시니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인가? 모세의 그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약속은 율법의 약속, 행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 좋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보증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직면한 어느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당면하셔서 대속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전에 그 일을 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좋은 기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어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세속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걸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함께 거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그 지식은 금세 깨어진 물독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뜻과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하늘나라 참 장막,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함께하는 그 1분 게임을 통하여서 늘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